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영유아부에 새로 부임한 강신숙 목사입니다. 먼저 수인중앙교회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충성된 일꾼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서기 51년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이러한 추억을 되살리며 빌립보 교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부터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였으며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에 있는 바울을 돕도록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선물도 전달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1세기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은 풍채가 좋은 건강한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첫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형제라고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인 대신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신앙 안에서 자신과 하나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같은 동료이며 자신의 깊은 애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바울을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간습상 옥에 갇힌 사람을 옥바라지 하는 사람은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당해서 누구나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보통 동역자가 아닌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주 안에서 피를 나는 한 형제로 생각하고 옥바라지를 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진정한 형제였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합니다. 26절에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다고 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심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듯이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아주 간절한 마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프고 병든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 성도들이 듣고 근심한 것 때문에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바브로디도의 사랑의 진면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선에서 나란히 서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군사였던 것입니다. 군사는 전쟁 중에 목숨을 건 행군을 하기도 하는데요. 에바브로도 역시 그런 행군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800마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당시 교통 상황을 보면 편도로는 약 한 달 반이 걸리고요. 왕복하는 데는 석 달이 걸립니다. 아주 꽤 먼 거리가 되겠죠. 결국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에서 급히 달려온 데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시중 드느라고 무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향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다가 병이 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십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군사 에바브로디도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에바브로디도는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에바브로디도의 봉사를 예배적 용어로 설명합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물품을 보내주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는 거룩한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많고 신앙생활을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좀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의 최대 절망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서는 장례식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D.L. 무디가 여기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가 누군가로부터 장례식 설교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에 자신이 없었던 무디는 예수님께서 장례식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무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장에서 결코 설교를 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슬픔의 장례식을 뒤집어 기쁨의 잔치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던 한 달이 되던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3번의 사건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현장에서 살려내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장례식 도중에 살려내셨으며 나사로는 장례식이 다 끝난 상태에 있는 시신을 살려내는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완전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의 실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정면으로 맞서서 그것을 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을 에바브로디도가 믿었던 것입니다.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7월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나서 몸에 이상 증상이 왔습니다. 혀가 끝에서부터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가보고 이비인후과에도 가보았지만 혀가 갈라지는 병은 의학적으로 원인 규명이 아직 안 되어 딱히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방법이 없다고 그냥 쉬든지 지내다가 염증이 생기면 그때마다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서 가글약만 지어주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러다가 혀가 세균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건 아닌지, 사역을 띄엄띄엄 쉬면서 할 걸, 그런 후회도 있었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제가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날은 집에 돌아왔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다 나았나 하고 거울을 보게 되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제 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 에바브로디도를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에바브로디도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옳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가졌던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이마가 약간 찢어져서 돌아온 거예요. 병원에 안 가도 된다는 남편에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고 억지로 병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남편이 의사에게 아내가 혀가 갈라져서 고생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저를 진찰한 후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약을 먹고 주사 맞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약을 먹었는데요, 신기하게도 혀가 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이 저를 고쳤을까요? 하도 신기해서 약봉투에 약 처방을 성분을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별다른 약이 아니라 호르몬제하고 소염 진통제 그리고 위벽 보호제, 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약 처방을 보면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합니다. 비록 그날 남편이 다쳤지만 남편도 낫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고 더욱더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죽음이라는 감옥을 탈출하여 영원히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희, 순희, 미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도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과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정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병이 걸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는 인생,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사,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야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망의 한자락에 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교회 일에 더 충성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내년도에 맡겨진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2020년에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감이 생겨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이 감당하시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직접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광의 소망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복 내려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